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무엇이 빛이라 합니까?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찾아보세요. 밑에 보면 창세기 1장 몇 절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물리적인 이 세계가 창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는 빛을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광,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어쨌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여기 빛이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 때문에 어두운 데가 다 보여지잖아요. 더러운 것도 보여지고 추한 것도 보여지고 깜깜한 데서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 빛 때문에 더럽고 추한 데서 청소해서 소재해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빛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칙칙한 마음들이 그 빛이 임하면서 쏜살같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아는 빛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빛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부터의 말씀이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 이 고기 덩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 자, 이런 새 그릇에 담았으면은 좀 뭔가 튼튼하긴 할 텐데 약하기 약한 뭐라고 어디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지금 담아놨다.
우리 육체는 약해요. 약해서 70, 80만 되면은 기력이 진해지고, 저도 50만 되니까 벌써 무릎이 약해서 이제는 몸 조심해 가며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약한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놀라운 보배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배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배는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보배는요, 이 보배가 밖으로 뻗쳐나가면 우리 주변의 모든 구석에 빛으로 환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원이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그 미디안의 군대와 싸웁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는데 밤에 횃불을 어디에 담고요? 항아리에 담습니다. 항아리에 담고는 그것을 딱 덮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빛이 안 새어나가게. 그리고는요, 밤에 그 뒷질을 삥 둘러서가지고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팍 깨면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 그 미디안의 군대가 밤중에 횃불이 막 자기를 둘러서서,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자존실환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우고 저거들끼리 찔러 죽이고 저거들끼리 난리법석을 떨다가 그냥 300명 데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를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무엇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질그릇을 자랑하면요, 자기의 육체는 뭐라고요? 쇳된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요? 안 깨어지기 쉬워요? 깨어지기 쉬워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또는 육체가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거 언제가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거 얼마 못 가잖아요. 기력이 좋다는 거 한 10년, 20년 가면은 골골해지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땅의 것에 붙잡혀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그 보배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질그릇의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육체는 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보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데,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하여도 우겨 쌈을 당하여도 의하지 아니하며, 우겨 쌈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빛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 쌈을 당한 속에서 새로운 길이 턱 열리는 겁니다. 우겨 쌈을 당하고 가만히 쌓여있는 속에 하늘만 뚫려 있으면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이 우겨 쌈을 당한 속에서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길이 뻥 뚫려서 그 길로 나가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답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길이 안 보이는 그 속에서도 마음을, 내가 우리 인생으로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할 때 우리 뭐가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 낙심하게 되면 자포자기하면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살든지 아니면은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 뭐하노 이러면서 목숨을 끊기까지도 사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 우리가 9절에는요. 박해를 받아도 뭐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는 두 가지로 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무조건 이건 주님의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박해를 받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라고. 거울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봤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만 해도 안 된다고요. 이거는 거울로 보는 문제가 딱 생겼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하고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요. 그거는 가리는 게 내게 유익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한테 유익해요. 나한테 유익해요. 특별히 주의 종하고 얽힌 거 있으면 가려야 돼요. 또 성도 간에도 심각하게 얽힌 것이 있으면 가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한테 막아주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야야 나는 충분히 그 너의 회개를 받았고 네 진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그 때문에 피해 받아서 그래 된 그 사람한테 가서 가리라 그러신다고. 할렐루야. 그 감동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깨달으면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데도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려야 될 대상이 돌아가셨다든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얽히고 설쳐가지고 도대체 못 푸는 문제가 되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 누구 피 흘립니까? 우리아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지금은 누구 마누라 삼았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삼았어요. 우리아는 죽어버렸고 자기 마누라를 삼았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벌써 한 1년 정도 됐어요. 나단이 와서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갚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아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죽어버렸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로 범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서 용서하시고 성령도 안 거두시고 왕위도 안 거두시는데 회개한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칼이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뭐가 안 떠난다고요? 칼이 안 떠난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다윗의 왕가에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도 넘어가면서 요압이나 막 일어나서 대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 압살롬의 난부터 시작해서 요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냐, 누구를 세우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 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씨앗 누가 뿌린 겁니까? 다윗이 뿌린 거예요. 그리고요, 나단이 또 말합니다. 네가 다윗 왕 당신이 우리야를 취하여서 너의 멀쩡한 가정을 깨뜨리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이걸 죄를 지금 물리가지고 우리야를 바세바를 그러면 이제 다시 청산갑으로 만들어서 독신으로 살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다 죄가 지금 얽히고 설치가지고 지금 이미 끝난 문제가 됐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너그 마누라 백주에 간음을 당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고범죄예요. 이거는 가릴 수 있으면은 가려야 되는데 가릴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함이 그의 후대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 맏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미갈이 너무 예쁘니까 미갈을 그냥 집안에 끌어들여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데 다윗이 자기 큰아들을 나무래야 됩니까? 혼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암논을 나무래야 되잖아요. 큰아들 암논을 나무라고 혼내고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하면서 그것을 부모로서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해서 네가 그 미갈을 범했으면은 이놈아 사람이 사내가 그러면 되나? 그리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되냐? 네가 미갈하고 결혼을 하든지 이거 수습을 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걸 보고 분하게 여겨서 자기 칼로 저거 형을 찔러 죽일 거예요. 암논을.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지요. 왜 다윗이 그거를 제재를 못합니까? 권위가 없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놈아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봅니까?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멍해집니다. 그거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가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가대로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내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 박해를 받을 때에 첫 번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 이거 살아있는 대상이면은 그 존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가리고 정리해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까운 부모면은요, 가족이면은요, 이번 명절에 푸세요. 추석 때 푸세요. 가족끼리 만날 때 내가 부모로서 형제 너희들 둘이 이렇게 남매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딸이라고 너무 박하게 했다. 미안하다. 이거 풀어야 된다고요. 예. 내가 부모로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너희들 둘이 이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차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거 풀어야 돼. 그러면요. 말꼬리를 내놓으면은 그 자기들 속에 한 바가지 나옵니다. 나는 요만치 생각했는데 당한 지들은요 이만큼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 말 안 했다 이래야 됩니까? 가만히 들어야 돼. 가만히 듣고 그것을 잘 풀어버리면요 가정에 복이 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해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인생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가정을 깼으면 그 깬 가정에 가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런데 그 대상이 죽어버렸다. 이 땅에 도저히 없고 미국 가버렸다. 뭐 전화로 할 수 있으면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대상이 없어졌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대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땅에는 그런 가정 속,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범했던 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세요. 그게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 회개하는 것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 박해가 끝나요. 또는요, 그런 것 없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없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박해를 내가 받았으니 주님 이것을 피해 가야 됩니까? 가려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세요. 어떤 거는 뚫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거는 그거 네가 덤비다가는 오히려 너만 상처받으니까 피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는데 해변길이 더 가까운 길이에요. 해변으로 가는 게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운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나 정신에 영혼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과 한바탕 부딪히면 낙심돼 가지고 그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주님이 피해가라 하십니다. 피해가게 하십니다. 삥 둘러서 더 힘든 길로 안내하십니다. 근데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요, 아말렉은 뚫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주님이 또 다른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뭐 하셔야 된다고? 죽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따라합시다.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때에 절대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임재를 놓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마음이 안 쌓이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마음이 뭐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그거 낙심하면 대형합니다. 임재를 놓친 겁니다. 예?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해져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그가 지금 임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고, 왜 낫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내 속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을 지켜나갈 때 그 빛이 함께 하면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그 거꾸로 못등임을 당할 그때에 우리 마음에 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요? 심령 안에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빛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임재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세에 한 성에 적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침입해 와가지고는 성이 함락됐습니다. 모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다 사로잡히고 성주도 사로잡히고 모든 성 안에 있는 여성들도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점령군이 말합니다. 나는 신사다. 난 여자들은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면 여성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너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 집 안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들고 가는 것은 허락한다. 그래서 여인들이 뭐 한 줄 압니까? 여인들이요, 자기 신랑을 덩쳐 얹고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신랑만 있으면은 딴 데 가서 살림 장만하고 아도 넣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디 던져놔도 거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어디 던져놔도 살 길이 열립니다. 어디 있어도 그걸로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박해를 받아도, 사방을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이게 점점 더 상이 세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 싸는 거, 그 다음엔요, 싸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답답한 일은 그보다 더 센 거. 그 다음요, 박해를 받는 거, 그보다 더 센 거. 그 다음요, 네 번째,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고 망하자.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순교까지 갔던 그 정도 가는 그런 얘기지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죽음이 내게 닥친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지옥 안 가고, 할렐루야, 망하지 않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죽음을 몸에 뭐 한다고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에 연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고 예수의 죽음, 나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왕성하게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지는 것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나타나고 우리가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은요, 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어디서 역사하고요? 사망은 이 우리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서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10절과 11절은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성도에게 준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받고 우겨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하고 거꾸로 떡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고. 장자의 명분 누구 겁니까? 야곱 거예요. 그런데요 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바다나랍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도 복은 다 누가 받아요? 복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 보배, 그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가 복이 되어서 라반의 집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우뻑 절원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네가
장자가 되고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요셉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떠기를 해서 감옥 밑에까지 처박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쌓였습니까? 안 쌓였습니까? 그 감옥에 안 쌓였고요,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은데도 그의 인생에 그 빛나는 빛이,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빛이 그의 인생을 끌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 세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겪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속였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지참금을 주고서 내 마누라 삼겠다고 돈 주고 뺏어 갚는 겁니다. 마누라 뺏겼습니다.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권력 앞에서. 얄짤없이 마누라 뺏기고 이제는 낙심하여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예, 거꾸로 뜨림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를 아작을 내립니다. 바로를 아작을 내가지고 바로가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아브라함 보고 니 왜 그랬나 해잡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봅니까? 아이고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바로보다 더 센 분이 계신다. 그냥 세상 잡신이 아니구나. 그 당시 바로는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란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이고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 신의 통치자예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죽어버리니까 다시 반드시 부활한다고 해서 큰 피라밋을 짓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신이 하나님을 쫙 터져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쫙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싹싹 빌고 아내를 돌려주고 지참금도 그대로 주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 속에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찌그러진 모습같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엄청난 분 아니다? 엄청난 분이다. 그게 그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뻗치는 순간요, 나타나는 순간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것이 질그릇 속에서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나려면요 질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바로 말하면 기도원이 그 항아리를 팍 깰 때에 항아리 속에는 불빛이 확 비치면서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면서 팍 깨지면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확 번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팍 깨고 나가보세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깨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안 깨면 아무 일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팍 깨면 그때 그 빛이, 그 엄청난 빛이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근데 12절에서는요, 그런즉 사망은 어디 안에서 하고 우리 안에
주의 종들에서는 역사하는 게 뭐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아니 주의 종들에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되는데 뭐가 역사한다고요 지금?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서 역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영권이 더 세다 이 말입니까? 영적 레벨이 더 높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주적으로 그분만이 짊어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에 관해서 그분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분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수많은 죄의 문제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짊어지고 살지는 못해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짊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게 사망은 어디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수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수기도를 많이 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같이 싸워주는 거라고요. 같이 싸워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한차자 교사님이 어떤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헤쳐가야 될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차자 교사님 혼자 다 헤쳐가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 줄 때에 그 영과 같이 싸워주는 거야. 누가 싸워야 될 겁니까? 그 영을? 권사님이 싸워야 될 거라. 권사님이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반드시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쇠가빠지 싸워놓고 생활로 개판 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는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싸울 때 도와줘야 돼요. 영으로 싸울 때 영권을 가지고 밀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영으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생활로 싸울 때는요, 생활로 싸워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생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유옥식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요래요래 풀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예, 멘토링. 강단에서, 특별히 새벽 강단에서 제가 하는 설교에는 멘토링에 속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여러분에게 면전에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못하고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풀어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잡으시고 그거 붙들고 사셔야 돼요. 왜요? 그거 안 하면 본전치기시다. 새가빠지 기도해가지고 싸워 이기면 뭐합니까? 생활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영으로 싸워서 그놈이 튕겨나갔다가 생활에서는 또 들어왔다가 그 기도로 싸워서 또 나갔다가 그놈이 또 들어왔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예. 중국이 임진왜란 때 왜 참전한 줄 아세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을 길을 좀 터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길 터주면 일본은 어디를 치려고 그런 겁니까? 명나라를 치려고 한 거예요. 타켓은 어디예요? 명나라예요. 명나라를 중국을 치러 가는데 조선 보고 길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 자들을 그냥 내밀두면 선조가 압록강 가정만 밀려 올라가잖아요. 쫓겨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냅두다가는 우리 땅에서 전쟁터가 펼쳐져요. 중국 땅에서 전쟁터가 될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하려면 차라리 어디서 하는 게 낫다? 조선반도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파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면은 그 전쟁터에는 아는 어떻게 키워요? 전쟁터 속에서 남편은 어떻게 세워갑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따라합시다. 아싸리하게 끝을 내야 된다. 아싸리하게 끝을 내야 되지. 그거 찔끔 찔뚝 없이 그러고 있으면요,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못 싸울 것 같으면 기도로 연타를 쳐요. 예? 기도로 싸우는 것을 기도로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우고 또 기도로 싸워서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막 빠바바바바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면 그런 영적 전쟁을 10번이나 20번이나 한 달, 2달 그냥 그렇게 씨름하면서 싸우는 문제라고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요, 죄송합니다, 1년 갑니다. 사실은 1년 넘게 걸려요. 10년째 그 문제 그냥 묶여있을 수가 허다해요. 그래서 영으로 싸우고 어떻게 하든 생활에서 안 밀려야 된다. 생활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울 때는 기도로 도와줘야 되죠. 제가 왜 기도 안 해준 줄 압니까? 요즘 기도해줘 봐야 여러분들이 생활에 너무 무너져요. 제가 마음이 지쳤어요. 생활에서는요, 안 밀려야 된다. 어느 생활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몸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 지켜가셔야 돼. 그게 생활에서 안 밀리는 거라고요. 사단은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틈바구니를 가지고서 계속 친구. 그런데 막 기도 사이에 가지면요, 그때 짜릿하죠. 그때 막 이기는 것 같아서 신나죠. 예. 아무 보람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승리할 때에 그렇게 그걸 돕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망은 어디 역사하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대신 감당해 준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사망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주의 종의 결단인 거예요. 당신의 사망은 내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듯이 내가 함께 싸워서 짊어지고 갈 텐데, 당신에게는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그 몫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사망을 누가 짊어져야 돼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짊어져야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